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1일 7월의 둘째 안식일에 예배를 방송을 통하여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또 더운 가운데 또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특별한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오전 11시에 본당과 친교실 사이 잔디밭에서 갖기로 했던 정원 기도회,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던 그 기도회를 오후 2시로 옮기게 되었음을 우리 수학장로님께서 저희 교회 전체 카톡방을 통해서 지난 주중 공지해 주셨고, 어제 저녁 예배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해 보니까요, 생각보다 나무 밑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해가 내려지니까 꽤 더웠습니다. 그리고 또 휴대폰으로 예배를 시청할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한 이유로 각 가정에서 교과 공부 그리고 또 설교 예배까지 다 시청하시고 오후에 2시에 교회에 오셔서 친교도 나누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책자도 수령하시고 도르가 물품도 수령하시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안식일 오후 2시,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기꺼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교회를 찾아오셔서 함께 그 시간 우리가 교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핑을 하다 보면 본 제품보다 사은품, 증정품 때문에 도리어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정말 있더라고요. 신상 화장품을 구입하면 유명한 가수 누구누구의 사진, 큰 대형 사진 브로마이드를 준다. 그러면은 그 브로마이드 때문에 화장품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많죠. 저희 집의 셋째 아이 수민이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길에 지나가다 보면 참 어디 가나 없는 어디 가나 등장하는 사인이 있죠. 바로 맥도날드 사인입니다. 근데 그 사인만 보면은 가자고 쪼릅니다. 아빠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안 가는 걸 알고 요즘은 좀 덜 쪼릅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교회 문을 닫았지만 일전에 교회가 열려 있을 때 교회에 오면은 교회 한 어르신께서 수민이를 데리고 맥도날드에 가주셨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입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환한 미소 가득, 그리고 손에는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들고 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피밀 세트 보면은요, 정말 이게 뭐 음식이냐 할 정도로 형편이 없습니다. 조그만 햄버거에 뭐 조그만 당근 뭐 이런 거 주스 하나. 근데 보면은 저희 아이뿐만 아니고 모든 아이들은 해피밀의 그 음식 메뉴 때문에 해피밀을 사는 것이 아니고, 햄버거 때문에 사온 것이 아니고, 그 햄버거에 딸려오는, 세트에 딸려오는 사은품, 장난감 때문에 아이들이 다 해피밀 세트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맥도날드는 알고 그렇게 상소를 적용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왔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의 결론을, 그리고 또 그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정확하게 기록하며 책을 이미 마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첫 번째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함이 기록 첫 번째 목적이고, 또 두 번째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서술하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시는 것처럼 20장에서 끝나지 않고 21장으로 끝납니다. 20장에서 책이 마쳐졌는데 다시 21장이 기록된 거죠. 한마디로 21장은 사은품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appendix라고 그러죠. 책 뒤에 붙어있는 것. 부록입니다. 부록. 근데 저자들이 부록을 왜 쓸까요? 부록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저자마다 다 그 이유가 다르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서 도저히 씹지 않을 수가 없어서, 책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래도 빠지면 책이 온전해지지 않는다 생각해서 쓰는 것 아닐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이미 자신의 복음서 집필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21장의 내용을 보태지 않고서는 펜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요한과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오늘 드리는 말씀의 주 무대가 되는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셨습니다. 지난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많은 추억과 감동과 기적들이 스며 있는 해변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바다 냄새 잔뜩 머금은 파도 소리가 가득한 그 해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숯불을 피우고 갓 구운 빵과 생선을 차려 놓으시고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엄마 잃어버린 병아리 같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나사렛 이단의 제자로 사회로부터 상처받고 차별받고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에 빠진 그들을 치료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힐링하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1장 속으로 들어가 그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제목,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말씀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을 위해 떡을 친히 떼어주시고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추억, 예수님의 수많은 사랑이 깃들어 있던 그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펼쳐질 때에 그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내 인생, 내 삶 속으로도 찾아오셔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1장, 특별히 21장에서 1절로 14절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본문이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각 가정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너무나 읽는 그 자체만으로 눈앞에 갈릴리 호수가 펼쳐진 것 같고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여기에서 그 후라고 하는 일은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었죠. 바로 지난주 살폈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는데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 얘기를 늘 하고 다니던 도마에게 일주일 후에 부활하신 일주일 후에 다락방에 다시 한번 도마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 앞에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또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이 장면을 시대의 소망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락방에서 2번 만나신 후 그 제자들과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자. 이 6월절 모든 명절이 다 끝난 후에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6월절이 끝난 후 제자들은 갈릴리로 발길을 돌렸고 절기가 끝난 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있지 않았고 7 제자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초라한
어부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떠나신 후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재물에는 가난했지만 예수님을 아는 진리와 지식 또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부유하였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봉사 시간의 대부분을 갈릴리 바다 그리고 그 근방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방해를 받지 않을 만한 장소에 모였을 때, 바로 그 갈릴리 바다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과 그분의 능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지난 3년 반의 모든 가르침과 또 기적들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에 둘러싸여 있도록 제자들을 그 갈릴리 바다로 일부러 불러 모으셨다라고 시대의 소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사납고 무서운 폭풍이 저들을 삼킬 것처럼 몰려와 저들의 마음을 공포로 사로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파도 위를 걸어서 오셨었죠. 그때의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던 기억을 제자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그 갈릴리 해변에서 멀지 않은 구릉의 언덕에 몇 개 안 되던 작은 떡덩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그 해변도 제자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처럼 많은 이적의 장면이 벌어졌던 가버나움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바라볼 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행하셨던 일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7제자, 갈릴리 바다로 다시 모였던 7제자들이 누구였는가?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또 다른 제자 둘 해서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갈릴리 해변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모인 7제자 가운데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의 제자가 된 베드로는 전직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fisherman,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오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빈약한 재정을, 빈 주머니를 채우는 것, 보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밤에 바다로 나갔는가? 낮에는 물이 맑아 물속이 환히 보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두운 밤 시간에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곤 했었는데, 그날 그 상쾌한 저녁, 아직도 배와 고기잡이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가 함께했던 다른 6제자와 함께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지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 모두 배에 올랐는데, 그들은 음식과 의복이 필요했는데 하루 저녁만 고기를 잘 잡으면 그러한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아는 한 지인께서 말하시기를 미국에서 이렇게 살 때는 직업을 잃고도 최소한 6개월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세이빙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저한테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저축을 하라, 그 얘기죠. 이 미국에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갑자기 실직을 할지라도 당장 살 수 있는 6개월치는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굉장히 와닿는 말이었고 제가 그것을 꼭 명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6개월은커녕 한 달 버틸 수 있는 그 금액을 저축하는 것도 어렵고요. 사실은 매달 빚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전쟁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민자인 우리들의 이곳 미국에서의 타향살이 아닙니까? 한국 살 때 제가 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배정받아가지고 저희 교회로 이렇게 올 때 보면은 가방 하나 들고 오는데 당장 생활용품을 살 돈이 없어서, 당장 그날 저녁에 밥거리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 주머니에 당장 100불, 200불이 없어서 가부를 해달라라고 할 때마다 저는 정말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도 없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그 돈이 없이 오더라고요. 당장 급한 일이 있을 때 미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 살 돈이 있는 사람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번 김정일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방송에서 한번 떠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국에 있는 이 선교사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나 당장 지금 핵무기로 불바다 만든다고 하니까 나 미국 돌아가야 되니까 비행기표 사달라고 다들 와서 막 그렇게 뗐었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 사람들은 참 부자인 것 같아요. 지금 가보면은 너무 비교가 돼서 부담스럽고 그래서 오래 있기가 힘듭니다. 여전히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스튜던트 론을 안고 또 카페이먼에 하우스 모기지 페이먼이라고 하는 빚을 껴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미국 삶에 비해서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빚을 껴안고 시작하기보다는 그래도 몇 억씩 되는 전세 자금이라도 가지고 인생을 출발하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 입는 옷들, 누리는 생활들이 이곳 미국에서 체크 투 체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늘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염려 없는 삶을 동경하며 여전히 그 너무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한국에서의 삶도 힘들고 미국에서의 삶은 그보다도 더 여유가 없고 빡빡한 삶이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삶은 정말 궁핍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크레딧 카드도 없었고 1개월치 생활을 위한 세이빙은커녕 당장 내일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은 옷들도 변변찮은 정말 남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밤새워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만 밤새워 고기를 잡으면
음식과 의복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바다로 향했던 것이죠. 그러나 3절에선 말하기를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뱃사람 베드로, 자기 생각에 하루만 밤새워 고기 실컷 잡으면 이 모든 궁핍은 끝나리라, 필요한 음식과 의복이 다 채워지리라 기대했고 자신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호락호락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없이는 아무리 인생의 바다에서 노를 젓고 아무리 그물을 던진다 해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빈 그물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그랬었죠.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그들은 열심히 일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필요한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저희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주께서 바닷가에서 봉사하실 때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사건들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장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고 저들 앞에 펼쳐진 전도에 대하여 슬픔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 옛날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던 예수님, 빈 그물로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그물을 내렸던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며 그들은 또다시 엄청난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렇게 날이 새어가는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 날이 새어가는 가장 추운 가장 어두운 그 절망의 순간 바로 저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허기지고 지치고 피곤했던 그 시간 바닷가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한국말로는 표현이 조금 독특합니다. 다 큰 성인들을, 심지어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은 제자들도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얘들아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얘들아라고 하는 신약 성경 본문의 헬라어 원어는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은 very young child, 아주 어린 아이들, 또 때로는 infant, 유아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래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이 찬양 선교 단체도, 유명한 선교 단체도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어린아이, young child, young childr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어린아이 문자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여보게들, 어이 젊은이들 정도로 또 의미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린아이로 번역하든 젊은이들로 번역을 하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부모가 아이들을 부르는 것 같은 의미로 매우 친밀하고 또 애정이 담긴 그런 마음으로 부르셨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이 젊은이들, 어이 청년들, 어이 얘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거기 고기를 좀 잡았으면 그 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영어로는 Do you have any food? 너희에게 먹을 음식이 고기가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다였기 때문에 이 food는 생선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대답하되 없나이다. 밤새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고 돌아오는 그들이 고기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할 수 있는 대답은 없나이다 라는 대답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대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너의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배에 밤새 바람과 파도에 지친 채 그물을 수없이 던졌다 건져 올렸던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오른편 저 해변가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고기를 좀 잡았으면 가져와라 했더니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했더니 너희가 있는 그 오른편, 예수님이 서 있는 해안편을 향하여 그물을 던지라 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렇게 그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던지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서 올라오게 된 겁니다. 7절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표현은 바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저기 우리 오른쪽 저쪽 해변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주시라 하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노안이 왔는지 시력이 약했는지 멀리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젊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저분 예수님이네 라고 하자마자 베드로는 제대로 자신의 눈으로는 확인하지도 못했으면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요한, 보지도 못했으면서 뛰어 바다로 내리는 시몬 베드로. 정말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로 부르셨고 또 사용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시대의 소망은 또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했던 6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지고 빈 그물을 건져 올리고 또다시 그물을 던지고 노를 저어서 또 다른 스팟을 정해서 그곳에 다시 그물을 던지고 빈 그물을 건져 올리고 밤새 하는 그 외로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오른편 바닷가에 홀로 외로이 쓰셔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시대소망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이 밝아오자 그들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요한이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인류였습니다. 그렇게 물을 걸어봤던 베드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믿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했던 약속. 그러나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후회와 절망. 그렇게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의 자존감. 그런데 동이 터오는 그 해변가 저 멀리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이야기를 요한으로부터 듣자마자 베드로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지난 시간 모든 후회,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또 그분을 열망하는 간절함에 주저함 없이 베드로는 다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8절과 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해변에 계시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들었고, 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한 50간쯤 되었다. 200규빗, 미터로 환산하면 약 91m 정도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고기를 실기 위해서 작은 배를 타고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고기를 다 건져 올리고 이제 해변가에 배를 댔는데 9절에 보니 육지에 그렇게 올라 보니 그 해변에 숯불이 있는데 그 숯불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미리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빵을 구워 놓으시고 거기에 생선도 올려 놓으신 겁니다. 실망한 어부들의 피곤과 굶주림을 예상하신 거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베드로는 밤새 파도와 싸우며 그 그물질을 했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매우 지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발견하자 물불 가리지 않고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그 차가운 새벽 온몸 흠뻑 젖은 베드로, 그는 춥고 숯불의 따스한 온기가 그 누구보다도 필요했을 텐데 베드로는 그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빨갛게 달아오른 숯불을 볼 때마다 얼마 전 한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바라보았던 숯불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숯불 넘어 자신을 안타까운 눈빛, 그러나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비겁함, 그리고 귓가에 울려 퍼졌던 닭 울음소리, 숯불을 바라볼 때마다,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랑하는 주님을 배신했던 자신에 대하여 후회와 원망이 물밀듯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숯불 앞에서 주저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잡은 그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한 마리 한 마리 다 세어가지고 카운트 해가지고 파악된 숫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153마리의 생선, 그 생선 중에 얼마를 좀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져오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는 그 생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선을 또 숯불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에 생선을 구우시고 또 떡을 구워주셨습니다. 12절에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러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알고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저희 할머니가 함께 사셨는데, 할머니는 농사일을 나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대신 식사를 차려놓고 집에 있는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땅 따먹기를 하고 또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면 저녁 때가 되면은 항상 밖으로 향하여, 저희들을 향하여 와서 조반 먹어라, 조반 먹어라, 아침에는 조반 먹어라, 저녁에는 또 저녁 먹어라, 항상 그렇게 할머니께서 부르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바닷가에서 그분을 따르라고 명하셨던 그 장면이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는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명령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고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어 많이 잡았던 그 일을 그날 새벽에 또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잡이 배를 떠나 나를 따르라 하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장면들을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셔서 그 인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러한 기적을 갈릴리 바다에서 그 새벽에 행해 주셨던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새롭게 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비록 더 이상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앞으로 할 수 없게 될지라도 전에 가졌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잃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역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시대 소망에서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믿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이고 또 요한복음의 사은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동시에 요한복음 전체의 반복이고 또 요약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 하셨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부르시자 주저함 없이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하셨던 주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베드로는 다시 겉옷을 입은 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며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밤, 대사장의 집들 안에 피던 숯불이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닷가에 피어오르고 거기에는 여전히 사랑과 동정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분께서 밤새 허기지고 굶주린
자신들을 그 아침 다시 먹이셨던 겁니다.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배의 오른편, 그 편 해변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 편,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예수님께는 주셨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노력은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에 결합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오른편, 믿음의 편,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곳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밤새 바다에서 수없이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추위와 굶주림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2020년 7월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도 찾아오실 것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